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오늘날 점점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3%를 넘어섰고요. 이는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가 이제 혼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독거노인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 현대인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물리적 고독, 외로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소통이 가능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정작 깊이 있는 관계는 너무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SNS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연결된 것 같지만, 다시 말해 정작 실제로 내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이런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심적으로 정말 고독과 외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바울은 감옥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혼자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보면 이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하셨고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낭독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보편적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이제 크고 작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제 고난과 외로움은 단순한 또 외적인 상황에서만 기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감정적인 혼돈과 고통이 이제 진정한 이 외로움 혹은 뭐 고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립감과 이 외로움, 이것이 이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면의 감정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관계 맺고 싶어하고 이제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과의 이제 연결이 끊어지거나 특히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 관심받지 못한다, 뭐 사랑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막 느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가 처음에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조금씩 상처를 입다가 점점 이게 깊어지면 이게 사람을 정말 완전 쓰러뜨리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쨌거나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이건 아니면 어떤 그 심리적이건 이런 어떤 그 고독과 이제 외로움이 장기간 계속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그 정신 건강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적 건강 그 이제 환경적인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에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 깊어질 때 이제 가장 심각한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뭐 사랑받을 자격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부정적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뭐 신앙이 좋으면은 뭐 이제 그런 게 다 극복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독감을 이제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위로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진짜 자신이 더 외롭고 이제 완전 버려진 존재처럼 이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면의 깊은 불안과 이제 외로움이 신앙적인 실망감과 연결되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어떤 경험을 겪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한 번씩 겪는 거예요. 다윗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외적으로 무슨 단순히 어떤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게 아니라, 사실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로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요, 이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안 느껴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 어떤 그런 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믿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항상 느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조차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버리시거나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제 하나님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길이 좀 험난하고 어려우면, 아, 이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이게 제대로 걸어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르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골짜기를 지나건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뭔가 좀 길이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낯선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좀 의심이 들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 인생이 여러분 낯선 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 2회차 누가 있습니까? 다 처음 살아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막대기라고 하잖아. 막대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양을 이제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요, 살다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위협과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르죠.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여러분 뭐 병도 걸리고요, 뭐 사고도 나고요, 그리고 뭔가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여러분 큰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를 겪을 수도 있죠. 심지어 여러분 우린 죽음이라는 위협, 그런 것과 이제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한편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할 때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가장 외롭고 가장 지독하게 고독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결코 이게 쉬운 삶이 아니죠. 수많은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헤매던 시절도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막 피해 막 도망치고, 그리고 또 지가 또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고 이제 느껴졌을 때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제 다윗의 깊은 고독과 그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고독과 이 외로움의 시간은 단순히 견뎌내야만 하는, 이제 인내해야만 하는 이제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떤 그 역사 속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러한 고독의 시간을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야말로 우리가 이제 소란과 그리고 또한 분주함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깊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현대 사회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지식과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어떤 그 도구들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이제 온갖 방식의, 고대에는 뭐 왕이라도 이제 즐기지 못할 것들을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작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게 그런 식으로만 이 고독과 이제 외로움을 떨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서 이 시간을 이제 영적인 시간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그때랑 그 예수님 시대,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더 이전 시대랑 비교하면요, 너무 많은 시각적, 청각적, 뭐 촉각적 자극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많은 이 잡생각, 스트레스, 뭐 그리고 이제 감정적, 정신적 노이즈를 막 하고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잠시 좀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그게 이제 뭐 쉬웠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그냥 기도하러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그게 됐는데 지금은 아주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고요함의 시간으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고요함의 시간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이 고독과 이제 외로움을 이제 겪고 있다면 훨씬 더 이것을 전환시키기 더 좋은 그런 환경에 이제 놓여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무슨 영적인 시간, 뭐 고요함의 시간 이렇게 이제 하니까 되게 좀 어렵고 이제 너무 심오하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이제 설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죠. 뭐 전자기기, 소셜 미디어 이런 이제 계속 이런 자극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이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자극들을 잠시 이렇게 끄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요하게 나아가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좀 묵상도 하고, 그럼 이제 솔직하게 내 감정들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럼 그런 시간을 이제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지 우리가 정말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고요함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엄청나게 무슨 강렬한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이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분명히 굉장히 힘든 경험이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독과 이제 외로움을 단순히 이제 피해야만 할 어떤 그런 고통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랬듯 우리도 이제 삶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렇게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의미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어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샘솟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뭐 어떤 그런 심지어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고요함의 시간으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 삶을 끝까지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히 독거노인들과 1인 가구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사귀기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자극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외롭고 고독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